네, 구약성경 시편 45편이고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왕과 결혼한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시편 45편 말씀은 왕의 결혼식에 대한 그러한 시입니다. 축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편을 이 신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던 그 CCM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는데요. 네네, 여기저기서 진진 뭐라 그러시네요. 그분이 여기 와서 함께 나눴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부가 된다는 건 흰 드레스를 입고 꽃관을 쓴 신부일 거란 생각은 없죠. 그 험한 산도 넘고 골짜기를 건너 주 계신 곳 따라가.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네, 진보라 씨의 신부라는 곡의 그 첫 번째 가사입니다. 이 시를 보면요, 이 고백이 이래요. 당신의 신부가 된다는 것, 신부가 된다라고 할 때 내가 흰 드레스를 입고 꽃관을 쓴 그러한 신부로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흰 드레스하고 꽃관이 싫었을까요?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드레스 같은 거 별로 입고 싶지 않고 꽃관 같은 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정말로 공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신부의 고백은 뭐냐 하면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원하냐 하면은 험한 산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당신이 있는 그곳을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죽어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랑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신부가 가장 원하는 것이 신랑과 함께 있는 것, 그 남편과 함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자원해서 이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신랑도 역시 이 신부를 영원토록 그렇게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가사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즉 신부는 신랑을 가장 원하고 신랑은 신부를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요, 한 장소에 있게 하고 살든지 죽든지 함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이고 배타적인 그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부부관계. 네, 결혼한 자들의 관계가 그렇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결혼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 부부관계, 이 결혼관계로서 종종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결혼하는 거 보셨나요? 네, 인간이 아닌 어떠한 존재도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제도이고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이 사랑의 언약, 그것이 결혼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결혼식에서 다들 이 앞에서 요즘은 줄에 없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하여튼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신랑에게 평생토록 이 신부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신랑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것이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잘 걸어가고 뭐 케이크를 자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서약이 중요한 겁니다. 신부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죠. 이 신랑을 당신의 평생의 남편으로 맞아서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죠. 예. 하여튼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신부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서약이고요. 결혼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자신의 자유를 그렇게 제약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한 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죠. 결혼할 때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사람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음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배타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그들이 깬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서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이 결혼식이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편 45편의 처음에 그 시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노래다. 예,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이 왕의 결혼에 대한 축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이게 누가 대체 결혼하는 걸까? 어떤 왕이 결혼을 하는 걸까?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다른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잘 전 이해는 안 되는데 이 결혼식을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식으로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뒤쪽에 가시면은 이들이 그 상하궁에 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상하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세벨 쪽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많이 나던 그러한 재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궁에 거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읽어보시면 저희가 딱 누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쓰여진 이 시가 아름답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왕들의 결혼식에서 사용되었을 거다라고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성경 45편을 쭉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진 않겠는데요. 읽어보시면 이게 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다라고 보기에는 좀 표현들이 과하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왕을 보면요, 이제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왕은 굉장히 은혜로운 왕이고요. 그리고 용사이면서 동시에 정의를 사랑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어떤 왕에게 적용을 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6절에 보시면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경우들이 사실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왕을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요. 근데 또 더 이상한 건 뭐냐면 7절에 가서 보시면 7절 보시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여기 보면은 6절에서는 왕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왕의 하나님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듭니다. 이 왕을 도대체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3절에는 보시면 용사라고 말하면서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는 표현을 쓰죠. 이 영화와 위엄을 입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누구에게만 사용한 표현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17절에서도요, 제일 끝에 보시면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 이 표현도 이 말씀만 예외가 아니라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5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5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왕의 결혼에 대한 그러한 시편이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궁극적인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궁극적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시편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의 그림자를 우리가 시편 45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림자. 이 시편 45편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의 어떠한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지 실체의 모든 것을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제 그림자가 있으면 제가 무슨 색의 옷을 입고 있고 뭐 넥타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 시편이 강조하려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편 45편에서 우리가 신부의 입장에서, 이 교회 신부의 입장에서 세 가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할 미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필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왕의 아름다움, 두 번째 신부의 아름다움, 세 번째 미래의 아름다움입니다. 첫 번째 공간을 많이 두시고 갈수록 조금씩 두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이 아마 더 길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왕의 신부로서 왕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왕의 신부로서 갖추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왕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아름다움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왕과 함께할 미래, 그 미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왕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차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가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披露宴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서양 쪽에서 이렇게 결혼식披露宴할 때 다 이렇게 막 파티 같은 거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잔 들고 이렇게 땡땡땡땡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런 거 이렇게 토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먹는 토스트가 아니라 축시,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을 토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편 45편의 시작에서 이 시인이 내가 그것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라고 하는데요. 이 첫 부분이 바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말로 넘쳐나서 라고 번역을 했고요. 쉬운 말은 내 마음이 흥에 겨워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왕을 위해서 내가
시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뭐 좋은 거 좀 찾아볼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쓴 그러한 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정말로 이 왕을 향한 이 왕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좋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 말로써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서기관의 붓끝처럼 정말로 이 글을 잘 쓰는 서기관의 붓끝처럼 자신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왕에게 이 축복의 말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2절부터 9절인데요. 2절에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모든 사람들보다 이 왕이 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뭐 외모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왕이 하는 일, 그러한 것들이 고려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의 입술에 은혜의 말이, 이 은혜로운 말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사람이면 그 백성들은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왕이 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성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백성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권위적이거나 이기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요. 그 입술에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그의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러한 은혜로운 왕이셨나요? 은혜로운 분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주님 안에 은혜가 가득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동시에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의 말들에 놀라기도 했다라고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맞대어서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들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지만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이적들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은혜로운 일들이었고요. 그분이 하셨던 말들도 다 은혜로운 말들이었습니다. 이 왕은 은혜로운 왕입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5절에서는 이 왕의 용맹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왕에게 무언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왕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한테 나와서 노래 좀 해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드러내달라, 보여달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용사입니다. 왕은 은혜로우면서 동시에 용맹해서 이 백성들의 평안함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은혜로운 왕을 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연약한 왕을 원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왕인데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래 쟤들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그냥 내주거나 방어하지 않거나 그러한 왕을 원하는 백성은 없습니다. 예. 왕은 그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왕이어야 합니다. 칼과 활을 들고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나가서 적국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한 왕이 이상적인 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왕이 단순히 전쟁을 좋아하거나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왕이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왕을 보면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명분이 분명한 전쟁인 거죠. 거짓을 위해서, 교만한 자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공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영화와 위험이라는 표현, 이것은 구약성에서 거의 항상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지상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이런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으신가요? 구약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아마 다윗이 이러한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릴 겁니다. 근데 다윗도 사실은 그렇게 온전했던 그러한 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기도 했었고요, 잘못된 싸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영화와 위엄의 옷을 입으신 그러한 용사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영적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었지만 사실은 승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싸움을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싸움을 하실 거였으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마 처음부터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로 구성된 그 군대를 보내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순식간에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싸우신 그러한 용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인의 말처럼요,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만민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러질 그러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용사셨고요, 지금도 용사이시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용사로서, 승리자로서 계실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6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은 좀 갑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어떠한 한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읽고 있었다면 여기서 갑자기 왜 하나님이라고 이 왕을 부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인 건지, 그럼 왕이 하나님은 누구인지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혀 이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보좌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주의 주이며 모든 왕의 왕이다라고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들이 역사를 통해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정의로, 그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을 수는 있고 그렇게 시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 날이 되었을 때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요, 이제 이 결혼, 지금까지는 보면 이게 결혼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이 결혼에 대한 이미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모략과 침향과 육개가 뭔지 우리가 다 몰라도 무언가 향기 나는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받으실 겁니다. 왕의 옷에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요. 그가 거하는 이 상아로 장식된 궁, 그러니까 상아로 만들어진 궁이 아니라 상아로 장식한 그러한 아름다운 궁에서는 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이겠죠. 근데 이 왕이라는 그러한 직책을 생각했을 때는 항상 이러한 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도 이러한 모든 아름다움 속에 항상 거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완벽한 남편을 여러분들은 두고 계신 겁니다. 은혜롭고 강하고 공의롭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요, 온유하지만 승리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신랑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위엄이 가득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은 알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좋아 보였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좀 알아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몰랐던 어떠한 부족한 면들을 발견하면서 처음에 이만한 사랑이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커져만 가지는 않을 때가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랑이신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신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이제 이 시인은요, 자연스럽게 이제 왕비가 될 이 신부에게로 그 시선을 옮기는데요. 9절에 보시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도다. 많은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신부입니다. 신부. 좋은 금으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시 같으면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드레스는 뭐를 입고 있었고 어떤 꽃을 들고 있었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잔뜩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묘사들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이 신부가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건데요.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딸이여, 진짜 딸은 아니겠죠. 그렇죠? 진짜 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권고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네가 꼭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친정에 가면 안 된다, 혹은 그 집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제 그녀가, 이 신부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관계가 이 현재 새로 맺어질 이 관계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신부가 타국에서 온 신부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다른 문화권 속에서, 다른 사회 속에서 그곳에 맞는 풍습을 이 신부가 배우면서 자랐을 거고요. 그곳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규율을 이 신부가 배우면서 자랐을 거고요. 그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해 있지 않으니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풍습에, 새로운 규율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너의 위에 권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에 네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의 아름다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관계를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추가되냐 하면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이 새로운 관계에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권고인데요. 여기 경배한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엎드려 절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 사용한 그러한 표현이고요. 온전한 복종의 표현입니다. 신부에게 신랑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좀 어떻게 들리시나요? 좀 굴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결혼할 그 사람은 왕이고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너도 너의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포함된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를 합니다.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굴욕을 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부가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그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과거의 관계를 버리고요, 현재의 관계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데요. 12절에 보시면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여기서 두로의 딸은요, 두로의 백성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두로에 사는 백성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 부한 자가 언급이 되죠. 이게 두로가 이제 상업의 중심으로서 부한 곳의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한 자들이 와서 너희에게 예물을 드리고 너의 은혜를 입기를 구할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부한 자들이 아무한테나 가서 그렇게 하지 않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합니다. 이 신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신랑이 그런 사람이죠. 신랑이. 그렇죠? 그 남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이 신부가 결혼했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그 신랑이 누릴 복, 영광이 이 신부의 것도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하나됨이 그러한 축복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교훈, 나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관계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만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왕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신랑이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정말로 미워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저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분의 신부가 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모습은요,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죄만 짓지 않고 살면 되지, 이게 죄만 아니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신랑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신랑을 사랑해야만 돼서 신랑을 사랑하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신랑을 사랑하고 그 신랑을 내가 더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비록 죄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비록 잘못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내 뒤에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잠깐의 즐거움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괴로울 수도 있고요. 사실 괴롭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을 내가 포기한다라는 것,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고 괴로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가장 원하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신랑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신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이 시인은요, 이 신부가 왕에게로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를 하면서요, 그 앞날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아름다움인데요. 13절에 보시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 왕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신부도 이 금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가기 싫은데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가죠, 그렇죠? 근데 그 여인들 중에서 그 신랑의 옆에 설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앞에 9절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 신부가 이 왕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말씀이 16절과 17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 미래에 그들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왕국이 지속될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번성할 거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7절 말씀은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왕의 이름, 왕의 명성, 왕의 성품, 왕의 인격이 계속해서 영원히 기억되고 찬송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런 하늘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함께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 신부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바르게 보게 될 겁니다. 앞서서 신부가 과거의 것을 잊고 이 왕에게 경배하는 것이 사실은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에 더 이상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가 돼서, 우리가 이 신랑을 만날 그때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게 되면 그러면 아마도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을까? 왜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것을 정말로 실제로서 바라보고 이러한 분을 나의 신랑으로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내가 그때에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겨우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그것을 비교하면서 저울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내가 그렇게 가지면서 끝끝내 놓지 못하고 살았던 그것들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그것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한번 가서 보고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은 드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지금의 삶이 조금은 쉬워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짐진자처럼 정말로 탄식하면서 이 땅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로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부로서 우리가 어떠한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미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소망 중에 우리의 신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순종의 삶이 짐으로써 느껴질 그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주님을 닮아가기를, 이 신랑을 더 사랑하기를 멈추고 싶은 그러한 때가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랑이신 왕께서 어떻게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은요, 읽어보면 솔직한 마음으로 순전히 이 왕만 높이고 신부한테는 뭔가만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모든 주인공이고 신부한테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잘하면 왕의 총애를 받을 거고 뭔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사실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랑은 주는 거 없이 받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혼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45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아마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신랑이 어떻게 신부를 만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주, 그 지난주에 이 찬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이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이 사실은 이 시편 45편의 그 8절 말씀을 모티브로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 가사를 보시면 이 표현이 사실은 있어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상하궁을 떠나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넣을 수가 없어서 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하궁에 계속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사시기에 그렇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신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들을 찾기 위해서 그 상하궁을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천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신부들을 찾아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제가 신부라는 곡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렸었는데요. 그 가사에 보시면은 이 험한 산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주 계신 곳을 따라가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신랑이 먼저 그 길을 간 겁니다. 신부인 우리를 당신이 계신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왕의 신부에게라고 그렇게 붙였었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는 왕의 신부가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랑을 만난 분이시든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시든 저는 좀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름다운 신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랑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만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너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니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과거가 또 우리를 붙잡고 있고 또
주님에 대한 순종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또 주님을 아는 만큼 또 경험하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또 주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도록 또 주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